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세요. 화이팅! 제21장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하는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마음이라는 단어가 4번 나타납니다. 본문 1절부터 3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외적으로 드러난 행동보다 더욱 그 행동을 있게 하는 마음의 동기를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왕 같은 최고의 권력자도 그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 아래에서 지도를 받고 통치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최고의 권력자라 할지라도 자기의 마음대로 선택하고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력자를 통해서 이 땅의 평화와 안정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면 마치 본물 같다고 하였습니다. 본물은 보의 물과 같다는 뜻입니다. 댐의 물과 같다는 뜻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나 시냇물은 모두 다 흘러갑니다. 그 물도 귀하긴 하지만 그 물은 다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그 물로는 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나 댐이 있으면 물을 모아서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게 하기 때문에 수력 발전을 가동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물이 논으로 흘러가기도 하고 밭으로 흘러가기도 해서 많은 농부들로 하여금 농사를 짓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왕의 마음, 리더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를 받으면 나라와 공동체가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2절, 3절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이 아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마음의 동기까지도 감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제사를 잘 드리는 것보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과 일치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많은 제물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결국 순종하는 삶이 없다면 그것은 종교 행위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모순인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죽어가는 이웃, 가난한 이웃을 향해서는 무관심하며 냉랭한 가슴과 태도로 일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은 결국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삶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형식적인 예배 행위만을 반복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의 신앙을 넘어 모든 삶의 영역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4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3가지,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눈이 높다는 것은 높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내려다보는 것을 말합니다. 높은 자리에 있다 보면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영어에서 이해하다는 말은 understand인데 아래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아래에 위치해 있으면 그 사람의 마음이 이해가 된다는 뜻입니다. 눈이 높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전혀 이해해 줄 생각을 하지 않고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마음이 교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이 배부르면 음식을 먹고 싶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스스로 지적인 교만에 차 있으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고 돌짝밭과 같은 열매 맺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며 갈급해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3번째는 악인이 형통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성공하고 능력 있는 사람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인의 형통은 죄입니다. 악인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일을 성취한 것입니다. 빨리빨리 성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늦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길 기도하며 기다려야 하는데 죄악된 방법과 세상적인 대안으로 성공한 사람을 악인의 형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부터 8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은 속이는 자요, 조급한 자요, 강포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 보면 부지런한 사람과 조급한 사람을 비교 대조하고 있습니다. 조급한 사람은 평상시에 게으른 사람입니다. 평상시에 부지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공하는 비결은 바르게, 부지런하게, 꾸준한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이 물질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속여서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서라도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라는 이기적인 마음이 결국 그 사람을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안개와 같다는 것은 오래가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거짓으로 속이는 것은 이미 앞날이 보이는 망하는 길을 걷는 것입니다. 7절에 악인의 강포는 자기에게 힘이 있다고 순리대로 일을 하지 않고 힘으로 불법으로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힘이 있든지 없든지 모든 일을 바른 방법으로 해야 다른 사람들도 공감을 하고 자기 자신도 나중에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 따라가며 변칙적으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힘이 있다고 어떤 권력이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하여 스스로 법과 순리를 벗어나는 행동을 하게 될 때에 그 결과는 파멸입니다. 9절에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음막에 사는 것이 낫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부부 관계를 말하는 것인데 큰 집에 살 정도로 부자인 것만을 기준 삼아 배우자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큰 집에 살면서 싸울까요? 믿음과 인품을 보지 않고 여자의 돈만 보고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9절에서는 여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것은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만을 가지고 배우자를 선택했을 때 피눈물을 흘리는 결과를 얻게 될 수 있습니다. 10절과 13절을 보면 악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합니까? 남이 잘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악인은 다른 사람이 잘못되고 재앙이 임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시기 질투로 남이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에 아무런 관심이 없고 심지어 누가 고난과 아픔을 당해도 자기 자신만 아니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2절에 보면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란에 던지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의로우신 자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마침내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14절에
은밀한 선물은 노를 시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뇌물을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방법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본성이 선물을 좋아하고 뇌물을 좋아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물과 뇌물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의 막힌 관계를 풀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윗구절이 13절에 나타난 가난한 사람들이 부르짖는 소리에는 무관심하며 매정하게 살아가는 것은 올바른 삶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어려운 마음은 돌보지 않고 자기 자신이 망쳐놓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뇌물을 쓰는 악인의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부지런하게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